하고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겠죠? 시간에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장 26절로 31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자, 우리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불러사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들은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오늘 다가온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오늘 다가온 주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작은 것을 주님의 사랑은 나뭇가지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 우리를 불러봅니다. 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하나님 아닙니다. 부족한 작은 것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부서지고 내버려도 지나친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볼수록 다가온 주님 모습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강회장 집사님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계속 이제 찬양하시라고 말씀 주시고 박성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 앞으로 이제 찬양 계속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대신 합창곡 먼저 하고 그 다음 곡은 이제 지정을 할 거예요. 제가 지정을 하실 거예요. 합창곡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집사님 또 있고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순정하는 우리 강집사님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존전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어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느끼고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의 부르심은 그렇게 문벌 좋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교회에 앉아있는 박사들, 천재들은 그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혜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고 문벌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우리가 왜 그것을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있다 하지 아니하고 없다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있는 채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나에겐 내가 종교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야. 여태껏 뭐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신 게 있나? 내가 공부해서 변화될 때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만큼 정의롭게 사는데 무엇이 내가 아쉬운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강집사님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 최권사님이 부르셨어요? 응?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예. 최권사님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1차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친구의 또는 아는 지인분들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생각 중에 어느 교회를 나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들도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교회에 다니는 삶이 더 낫겠다, 좋겠다. 이제 그것은 그 각자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원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별거 없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이전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가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르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니 교회에 복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왜 부르셨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너무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를 불렀는지 아니? 너도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내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십자가의 길을 너도 그 길을 쫓아오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동참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왜 고난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은 고난을 받아도 즐겁게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을 때 옥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정말 슬픔이나 힘들, 우리 고난받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죠? 즐겁지 않죠. 누가 힘든 일을 자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너무 기쁘게 받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라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은요,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받는 이 세상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달라요. 물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냐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그 아들을 고난에 세우신 거예요.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잘못해서 받으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고 이때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기쁜 거. 그게 왜 기쁠 수밖에 없는, 나같이 천한 존재가, 약한 존재, 능력 없는 존재가, 어리석은 존재가 이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받는 고난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으로 묘사가 됐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같이 지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구레네 시몬이 엄청나게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어 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였던 것이죠.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슬퍼해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약한 것이, 나 같은 천한 사람이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부르셨냐? 왜 부르셨냐면 본문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심을 부르셨던 이유가 이 연약한 이 어리석은 백성을 왜 부르셨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너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이렇게 27, 8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무엇이에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대요. 내가 가졌다.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 존귀와 영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근원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나? 우리에게 왜 이런 이기적인 나를 위하는 마음만이 있느냐? 왜 거기서부터 우리의 욕심들이 샘솟듯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창조가 됐어요? 몇째 날? 여섯째 날. 할렐루야? 여섯째 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여섯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예.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지금 본문에서 짐승들, 그죠? 땅의 짐승,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봉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누가 왔어요? 누가?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근데 뱀이 어떤 존재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뭐 중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 뱀은, 사단은 하늘의 존재가 아닙니다. 뱀은, 사단은 땅의 존재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은 하늘의 존재에서 땅에 떨어진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들짐승 중이라고.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를 쉽게 말하면 사냥 대장으로 만드십니다. 루시엘, 엘이라는 것을 붙여서 루시퍼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한글에는 그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킹제임스 보시면 또 영어 성경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루시라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한다는 거, 빛으로 가장한다는 거. 그래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는 거. 간교의 뜻은 뭐냐면 그 본질을 파악하고 지혜로움이 있는데 나쁜 데 쓰이는 것을 말할 때 간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장난질을 못해요. 그렇죠? 뱀처럼 싹하게 모르는 것처럼 뒤에서 그럴 때 강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3장 1절 읽어서 14절 동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요? 너는 발도 없어져가지고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의 것. 너는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먹어라. 그 흙이 뭐예요? 아담아. 아담이란 사람이란. 그래서 뱀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뱀만 저주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17절 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땅에서 취함을 받은 아담은 그 땅의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저주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땅의 것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땅의 것이란 건 뭐예요? 육체의 소산, 땅의 소산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마음과 정신과 세상의 것들, 철학들,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다고요? 그래서 땅의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은 액제브라는 말인데 사실 이 수고가 말이 두 가지의 말로 변형이 돼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너무나 하여튼간 중요한 말인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17절에 이어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정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내가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요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내가 필경 흙으로 돌아가는 필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는 필경이 빠졌어요. 필경이라는 말은 필이 그 지경까지 이르러라는 거예요. 그쵸? 필이 그때까지 그 지경. 여기서는 한글로 해석을 할 때 돌아갈 때까지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중요해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죠. 응? 그래야 이 말의 저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면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 났는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땅의 것이니까 넌 땅의 것을 먹고 것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네가 이 땅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가 있어. 그때까지는 정말로 너는 이제 그 땅에 매여 있는 거야. 이 말이 키워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것도 땀을 흘려야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의 능력을 얻고, 우리의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 그런 구속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일단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넘어갈게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땅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요. 누가? 하늘의 아들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땅의 딸들.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후손들을, 씨앗을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 몰라요? 셋.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로 창세기에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들이, 감춰진 있는 비밀들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땅의 것들을 봤을 때 계속 뭐요? 범죄만 죄만 저지르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지니라. 120년이 인간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120년 후에 홍수가 터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가 되니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아무리 봐도 너네들은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취하고 보기 좋은 것들로 취하고 땅의 것들로 취하는데 너네들 가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육신이 되는 거야. 이 말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땅으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육신이라는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땅이라는 말에는 먼지, 또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땅의 것이라 육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구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잘 지킬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라. 주신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으면 그 계명을 준행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에요.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있는 것들은 뭐예요? 더 악한 것이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있는 것들은 그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육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왜 자랑해? 어차피 육신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왜 거기에 매워서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자취를 밟아가게 하는. 봤죠? 아까 베드로전서 그죠? 2장 21절.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그것이 키워드예요.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을 통해서 그 자취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이야.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은 어디서 내려온 떡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인데 이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무엇을 먹게,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6장 51절 말씀. 6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먹으면 너희를 살린다.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것이 영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이라. 할렐루야?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 하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 먹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듯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간역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양식.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것이 뭐예요? 영이라는. 우리가 지금 영원하고 너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야. 누구를 동방에서 오는 기인을 만나서 너가 부하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거부가 될 거야.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에요. 왜?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은 땅의 것으로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하면 하늘에 있는 사탄, 영적인 사탄이 있으니까 하늘의 것이라 착각하는 천만의 말씀. 그들의 말은 땅의 것이 아니라 저 무저갱에서부터 내려오는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모하지 마세요. 28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요 전에 이루신 것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나서서 디베라고 해서 즉 갈릴리 저편으로 가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 주님을 찾다 보니까 저쪽에 가서 어떻게 라비야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거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요 전에 읽었던 63절 5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말을 믿고 따라라. 이것이 영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주는 말이 곧 영생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던 이 땅 속에서 이제는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사모해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었을 때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육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조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어요? 덮으면 돼요? 열어놓고 읽어야죠. 이 읽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이 인자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땅의 아들이라는 것,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이 말 속에 다 답이 있는 것. 주님이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인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아들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땅의 것은 무엇이에요? 땅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늘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 이 천한 것으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게 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옷을 갈아입는 거 누구 옷으로? 저기 여기 노숙자. 그 노숙자분들 노숙자 옷을 벗기는데요. 냄새. 이게 딱딱해요. 이 속옷도 딱딱해. 벗겨지지도 않아요. 빳빳하고 이 때에 쪄들어. 그 옷을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옷을 입으신 거예요. 땅의 것을 취하신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또 이루시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양식? 하늘 양식. 왜? 육신은 더럽지만 너네도 육신이 더럽지만 육신의 것을 취하지만 살리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먹이러 오신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볼게요.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것이야.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야. 신령한 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소산, 땅의 소산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맨날 말로만 교회 다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을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교회의 습관이 되는 것을 이른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제례나 교회의 규칙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맨날 며칠은 어떻게 해야 돼?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금요일에 예배 드려. 새벽기도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몸에 배웠어.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돼요. 이게 떡이 찐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신령한 저주로 나를 양육시키셔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맨날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내는 삶인 거예요. 종교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틀과 종교의 허식, 종교의 가식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투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투쟁 가운데 항거하는 자다, 침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이 잘못된 세상에서 내가 항거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다. 비아스테이시라는 헬라어 말은 항거하다. 침노하다라는 건 항거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런 거짓의 것들을 제끼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 투쟁이에요. 삶의 투쟁이에요. 내 인생의 헬품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헬평이를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부터 났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늘에서 나오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양식, 그 살리는 영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가볼게요. 요한의 1장 갑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 살아있고 항상 되어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씨를 먹으라. 그 먹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는 진리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너희가 사랑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차갑게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사실은 진리의 말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말씀은요, 뜨겁지가 않아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 이해돼.
머리로만 생각하고. 뜨겁게는 어디로 시작이 돼요? 가슴으로 시작.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가 손을 내밀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6,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옛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양식 말씀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너희들은 그냥 마음만 은혜로만 아멘 이러면 된다? 아니에요.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주신 명령이라는 건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 전장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군대에서 이 파란색, 녹색을 줘요. 여기 위에다 G가 나게. 이 명령을,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살권이 있다는 표시예요. 명령이라는 생사 여부를, 생존권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은 지켜야 될 것이에요. 폐하여졌다. 전날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신명기 26장 볼게요. 답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6절.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는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규례 법도를 행하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쵸? 소화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소가 자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양식을 자꾸 먹어서 자꾸 곱씹어서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몸에 그 양식이 퍼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 행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것. 그 규례와 법도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규례를 폐해진 게 아니라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너희는 지켰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강집사님, 우리 뮤집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그 자리를 잘 잡게 하시려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어제도 오셔가지고 또 같이 예배를 또 드려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또 받으시잖아. 하나님 말씀 받으셔가지고 오늘 또 찬양 올렸죠. 할렐루야. 자, 본문 마지막 절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면 나 예수 믿어서 나 진짜 못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맨날 그냥 나쁜 짓만 일삼고 폐역한 짓만 하더니만 네가 목사가 됐냐? 주 안에서 내가 목사가 됐어.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못된 짓을 다 해놓고 너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염치를 저렇게. 그래, 염치 없는 자가 이렇게 섰어요. 그러나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 복음을 준 거야. 그 마음을 돌이켜서 새 사람을 만드시다. 새 사람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새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읽고 본절을 마치도록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역사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느끼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온몸에 그 양식을 퍼뜨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 차례 기도할 때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받으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린다. 우리가 땅의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 시기와 질투와 우리가 여태껏 가져왔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이런 것들 이제 다 버려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취해왔었는데 내가 그래도 가브리엘 문화에 내가 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야. 예수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예수를 알고부터 배설물로 여겼고 우리도 이 세상에 오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오. 버리세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고 이제 어느 시기에 왕창 내려놓을 때 왕창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창 부어주세요. 그 복을 받으시기 이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입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태껏 땅의 것들을 향하여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이 천한 이 백성들을 하나의 양식 주시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께 찬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일날 기억하사 진전에 나와 이르는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먹고 자라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안에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전에 향기로운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낮에 윤집사랑 잠깐 나눈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근데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안 오는 와중에 그 말씀을 잠깐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걸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위한 기도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정말로 내가 너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 너 알고 있니?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로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었던 거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어저께 계속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입에 맴돌고 머릿속에서 그렇게 떠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금요일날 아이들과 이제 대부도를 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원래 일찍 갔다 와서 이제 차에 놀려고 했는데 애들이 노을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갔는데 정말 노을을 보는데 그냥 이쁘다 멋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입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노을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그냥 계속 이쁘다 너무 멋있다 말했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는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계속 제가 불렀어요. 거기 서서 노을을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또 했죠.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더 가지려고 이 손에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저희가 잡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씩 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모난 이런 성격이라든지 또 저의 또 상처, 아픔들 그런 것들도 또 제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는 고난이나 그런 것들을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크게 느껴지잖아요. 누구나 다.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시고 또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들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벅찼었거든요, 밤에. 그리고 또 윤집사랑 저번에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닌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윤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매일 읽고 하는데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랑 우리의 때는 틀리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다. 자꾸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보상심리처럼 이렇게 정말 눈에 보여지게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매일 이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자꾸 읽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게 제 자신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가족들, 애들도 이제 느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우리가 꼭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대주하심이 지금 이제 땅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사랑하고자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세상에 곳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의 지하 교회에 죽으면 죽으리라 맹세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